목장 예배 교재 받으신 줄로 믿고요. 본문은 에스겔 20장 1절에서 3절, 제목은 거절의 은혜입니다. 배경 및 핵심 내용을 좀 읽어보면,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맺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특히 남유다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회복의 역사, 그러나 끝까지 거부할 때 임할 심판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목장 나누실 때 20장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내용 분해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한번 목장을 나누실 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거절하고 우리 사람들이 불신실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바라보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회복될 것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 1번을 볼까요? 살아오면서 거절당한 아픔이나 상처가 있다면 누구에게 혹은 어떤 일 때문이었는지를 나눠보시며 믿음의 눈으로 그 거절당한 아픔을 바라보니 어떤 은혜가 그 속에 머물러 있다고 느끼는지요. 3절은 누가 누구에게 거절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지요. 목장분들하고 이렇게 나눠보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눠보실 때에 거절당한 아픔이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솔직하게 이렇게 먼저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절은 누가 누구에게 거절하는 장면인지, 장로들의 질문입니다. 장로들이 이 에스겔 목사님한테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의 질문을 거절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문제 2번 31절에서 32절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와 응답, 즉 소통을 그토록 강조하시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거절하시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절이 여러 차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절당하는 사람들을, 그 아픈 마음을 그렇게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3번 그렇게 연거푸 거절당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거절이 있었을까요? 지난날을 한번 살펴보면 엄청나게 많이 거절했을 거예요. 수만 번, 수천 번. 무엇을 거절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종을 또 거절하기도 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거절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 거절의 아픔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3번 연거푸 그렇게 거절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시고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실패했지만 신앙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깊은 단계,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이죠. 문제 3번 보겠습니다. 20장 전체 본문을 분해한 위 서론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받은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어떤 장소, 어떤 형편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인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 같기도 하지만 우리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내 철학을 가지고 있고, 내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내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그렇게 거절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신실하지 않았다. 그걸 불신실, 발음하기도 참 힘든데요. 불신실, 신실의 반대말. 응답하지도 않았고 거절했다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거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비판당하고요. 거의 쫓겨났습니다. 그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수차례, 수만 번 그들은 거절의 삶을 살았다. 자, 뒷장 넘기시고요. 문제 4번. 불신실한 그들의 삶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거절했던 것을 16절에서 31절까지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특히 30절은 그들이 안식일을 그토록 더럽히며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던 것이 무엇을 따라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지적해 주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거절한 인간의 삶이 결국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앞에 서론에 보면 그걸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우상을 따라서 뭡니까? 세상의 풍습을 따른 거예요. 조상들을 따른 거고요. 좀 위에 사람들이,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그냥 주의를 그렇게 업신여겼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 속에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 경고. 32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상당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그런 열매가 맺힌다.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문제 5번.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할 이유, 안식일에 주어진 축복,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을 분명히 목장 식구들과 함께 찾아서 읽고 한 가지씩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고요.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다. 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경청하러 나오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꼭 한 가지씩 나눠보시길 바라고요. 문제 6번. 33절에서 43절을 함께 정독하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말씀들을 하나씩 열거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 현실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목장 식구들하고 나누시고 꼭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 목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가운데 날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절하다가 망했고 또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셔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또 한 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목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들 힘있게 붙들어 주셔서 피곤하지만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 있지만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사명 앞에 힘있게 기뻐하며 감당해 내어드리는 우리 목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